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푸른 6월에 성찬주의를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산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마귀를 태울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깨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새로운 70년 희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꿈과 성령 충만, 사랑 실천에 힘쓸 때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열정으로 부흥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당회장 목사님 늘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위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갖게 하셔서 우리 후방 선교사와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영적 충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물을 위해 기도하시는 교역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와 연합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이 시간 입혀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저희가 새 삶을 결단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들의 문제와 상처와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간과 합기는 변화된 삶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 남녀 선교회를 주님이 상을 주시고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일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가지면서 선교사 수련회와 함께 또 미스바 기도회와 함께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 세계 699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지금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1200개의 교회 10만이 넘는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45년 동안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날까지 힘써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이슬람권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또 기독교를 탄압하는 힌두교 국가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선교조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 교회가 서고 북한 2,500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교 가운데 복을 주시도록 통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전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아직도 죄악과 죄악세상에서 죄 허물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죄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고 사랑합니다. 오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699명의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지마다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이 열려 복음이 북한 전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2,500만 예수를 모르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제임을 증거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중국에서의 하나의 복음 역사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서의 복음이 놀라운 역사 나게 하여 주옵시고, 힌두교과 인도에서 이슬람과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전 세계 놀라운 복음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의 역사 함께하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주의 사랑의 그 귀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교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주께 돌아온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셔 역사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평생이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절망에 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선교지에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이 열려 북한이 전 500만 동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힌두교 국가나 중동 이슬람 국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수많은 영혼의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장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길 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람의 일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사랑,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 참 사랑은 아낌없이, 조건 없이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이같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우리가 한평생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구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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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액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투에서 늘 열세였고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계속 괴롭혔던 이웃 나라입니다. 이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군이 나가서 전투에 지고 또 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당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영적 분별력이 무뎌지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망나니가 되어서 죄를 짓는데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주님 앞에 드린 제사의 물건에 손을 대고 음식을 탈취하고 성막에서 회중들은 여들과 동침하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와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당신의 아들들이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전투에 지고 불리하니까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왔습니다. 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갖고 오면 이길 줄 알고 무조건 갖고 나왔다가 그만 그 언약궤마저 뺏겨버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야단을 치고 바로 잡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몇 번 경고를 주시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잘못해서 매맞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를 뺏어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그 신전에 두었는데 아침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놀라서 신상을 바로 세워놓고 다시 저들이 그날 밤을 지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다곤 신의 목과 팔이 부러져 가지고 그 앞에 거꾸로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온 지역에 악성 종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이 악성 종기가 이 종양이 막 생겨나는데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느냐? 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우리 아스돗 지역으로 온 다음부터 이런 일이 났으니 빨리 이 언약궤를 딴 데로 옮기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는데 또 가드에서도 악성 종기가 창궐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것을 저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그걸 가져오냐고, 우리 안 받겠다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것을. 이거 괜히 우리가 뺏어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피해가 주어지게 됐으니 이제 돌려보내자. 근데 돌려보낼 때 과연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들의 신인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갓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어미소 둘을 가져왔다가 수레에 메어서 언약궤를 실어서 한번 보내보자. 만약 이 어미소들이 똑바로 제 길을 간다면 그들이 신이 내린 벌이요,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온 벌일 것이다.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자라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수레에 언약궤를 신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금으로 만든 제물을 싣는 것을 싣고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둘째로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6장 11절 12절은 설명합니다. 야훼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언약궤를 실은 쇠를 끌고 가는 이 어미소들이 자기가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어놨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울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똑바로 벳세메스 향해 올라갔습니다. 벳세메스라는 말은 베이트하고 세메스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진 말인데, 베이트라는 말은 집입니다. 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의 집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면 베틀레헴, 떡의 집이란 말이고, 근데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이 내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지위가, 명예나 권세가 주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거래처 사장이 와서 우리 다음 거래 성사를 위해서 한번 골프 치자고 그럽니다. 그럼 망설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느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거래 성사는 주님께 맡기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것을 알고 일부러 주일날 직장에 자꾸 불러냅니다. 없던 일을 만들어 시키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나가서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날 더 열심히 과외로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윗사람이 시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소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는 것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뿌리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을 가야 될 것이냐.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딱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NIV 성경에는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을 바라보고 한눈 팔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전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벳세메스로 간 소는 그곳에서 희생되어 번제로 드려집니다. 번제로 드려진 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장 10절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총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유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본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멍에를 매고 무거운 수레를 싣고 각종 또 금으로 만든 재물을 싣고 하니까 얼마나 어깨가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서 봉사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매모지 않은 멍에를 메고 무엇보다도 갓 태어난 송아지의 울음을 뒤로 하고 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아침에 아기 울음소리 듣고 직장을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직장 마치고 돌아오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어미소들은 자기 송아지들과 영원한 이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고 하면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또 나를 붙잡는 것이 있어도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똑바로 그 길을 올라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송아지 둘은, 소 둘은, 암소들은 누가 고삐를 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순종은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봉사해라 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나와서 봉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봉사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누가 이 소들을 끌고 가지 않았는데도 소들은 처음으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면서 똑바로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맺습니다.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이 언약궤는 그 안에 십계명이들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꼭 주님을 따를 때 지고 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우르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당하기도 합니다. 불이익이 당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대대로 미신을 섬기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직장에 가서 혼자 믿음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꿋꿋이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려주시고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 소들은 그 가는 길이 자기가 죽음의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크게 이 축산업을 하고 계신 장로님이 계신데 물어보면 소들이 도사장에 가면 벌써 그 차에 실릴 때부터 죽으러 가는 걸 안 돼요. 안 타려고 막 몸부림치고 난리친답니다. 아니, 이 차가 산에 가서 방목해서 풀을 뜯어 먹으러 가는지 도사장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도사장으로 가는 그 트럭을 그렇게 한사코 안 가려고 그러고 도사장 입고 오면 막 몸부림치고 막 발을 찢어서 이 앞으로 딛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겨우겨우 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짐승들도 그렇게 예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자기가 죽을 운명을 아는 것 같아요. 이 소들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가서 자기가 끌고 간 수레가 그 재단이 돼서 거기에 얹혀져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6장 14절은 설명합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이 번제 두 암소를 거기서 죽여 피를 흘려 죽이고 그가 메고 왔던 수레를 장작으로 제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얹어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희생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들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시간을 드리기도 아까워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아까워하고 재능을 드리기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고초를 다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셔서 그곳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산이 가파르고 또 높고 십자가가 무거운지 올라가시다가 11번이나 쓰러져서 그 쓰러진 곳마다 지금 가보면 표시가 되어 있고 비아 돌로로서라고 그 순례자들이 그곳을 순례합니다. 너무 힘들어 자꾸 쓰러지시니까 그 옆에 멀쩡히 서있던 키 큰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놀리지 마 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워서 올라가게 했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도 그 자손이 모두가 크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도 묵묵히 이 소처럼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또 바로 갔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6.25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미국에서 온 종군 기자에 발견돼서 전쟁 후에 집에 예방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겪을 때 자기의 외모가 다른 미국인들과 다른 것들을 보면서 늘 열등이 속에 좌절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머리가 새카맣고 눈은 작다고 이렇게 놀리고 하니까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삐뚤어졌습니다. 나쁜 친구들 사이고 밤마다 술을 먹고 와서 난리를 부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러지 마라. 그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어떤 부모가 날 버렸기에 아버지가 저를 주워오신 것이죠. 우리 부모를 원망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우리 나갔다 이렇게 내 동생이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발견된 게 아니다. 한참 유엔 연합군이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산역 작전 이후에 쭉 북쪽으로 올라와서 압록강까지 도달했을 때 갑자기 중공군이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 1951년 1월 4일 1.4.5태가 되어서 모든 병력들이 철수를 하는데, 철수하는 중에 어느 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디선가 애기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집차를 세웠다.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 나는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웬 한 여인이 속옷으로 아이를 부둥켜하고 꽁꽁 얼어 죽어 있는데 아이는 죽지 않고 엉엉 울고 있었어. 보니까 어머니가 추우니까 아이에게 옷을 다 걷어 외투 다 사서 입히고 얼지 말라고 부둥켜 안고 체온으로 아이 생명을 살려고 하다가 어머니는 죽고 너는 살았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와서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집에 입양을 한 거다. 이 아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를 톡 떨구더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는 술을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흉부외과 의사가 되었고, 군의관으로 한국에 신청을 해서 여기 한국 미팔군에 나와가지고 군의관으로 나와서 봉사하면서 아버지가 말해준 어머니 산소에 있는 곳을 갑니다. 추운 겨울 어머니 산소에 가보니 초라하고 비석도 제대로 세우지 있지 않고 저 한 구퉁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가보니 너무나 마음 찔 아팠습니다. 달려가서 어머니 산소를 부둥켜하고 울면서 어머니 그러더니 그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그 무덤에 덮습니다. 그리고 또 군복도 벗어 그에 덮습니다. 어머니 그날 몹시 추우셨지요.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이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한평생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베스메 소로간 암소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